에스겔 16장 23절에서 43절 말씀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돌이켜보면요, 예루살렘은 타다 남은 포도나무와 같아서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길거리에 버려진 탯줄도 안 자른 아기 같던 그러한 존재를 데려다가 탯줄을 자르고 씻기고 소독을 해서 사람을 만들어 놓았고 살려 놓았고, 또 벌거숭이 처녀와 같던 예루살렘을 씻기고 옷을 입히고 왕비로 만들어 주었는데도 그 은혜를 모르고 음란하게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죄를 드러내시며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끊임없이 예루살렘을 쾌락을 추구하고 음욕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수많은 성관계를 갖는 여인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그 남녀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신을 섬기는 모습을 음란한 여인에 비유하고 자식까지 죽여 바치는 잔혹한 예루살렘을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예루살렘이 사랑하던 모든 것을 다 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야한 그림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 지저분한 여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자기 탐욕을 위해서 쓰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첫 번째로 23절에서 34절은 창녀보다 더 악한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여기서 화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이는 축복의 반대인 저주가 곱절로 내려진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말한 끝도 없이 음행하면서도 음욕이 덜 찬 여자와 같은 예루살렘에게 저주를 2배로 내리신다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누각을 짓는다는 말은 높은 단을 만든다는 말과 대조가 됩니다. 누각으로 번역된 말은 둘레라는 뜻입니다. 너를 위해 높은 벽으로 둘레를 막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연적으로 높은 곳이 아니라 사람 손으로 만든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세번역이나 개역개정은 누각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그와 짝을 이루는 너를 위해 높은 단을 만든다는 말은 그 누각 위에 옥상에 해당하는 곳에 누울 곳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 동네 집과 같습니다. 집을 해변에 있는 집들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높은 기둥을 세우고 그 밑에는 아무것도 안 두고, 한다고 해도 그냥 벽만, 바람 통하는 벽만 살짝 가리게만 막아서 그냥 두죠. 그리고 그 위에다 집을 짓죠. 근데 여기는 집을 지은 게 아니라 평평하게 해놓고 그냥 다 보이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 위에 침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 명동 한복판에 사람 키만한 높이로 높인 곳에, 왜 사람 키만 합니까? 잘 보여야 되니까 사람 키만한, 눈높이만한 단 위에다가 유리로 된 매춘하는 방 하나를 만들어 놨다라는 것과 비슷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남자들마다 거기서 벌거벗고 있는 예루살렘을 보고 다 쳐다보고 들어오게 하는 장면입니다. 25절은 모든 길머리마다 이런 건물을 세우고 내 아름다움을 흉측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여인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놓고 있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흉측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무리들에게 다리를 벌려주었다. 그래서 음행을 많이 했는데 아무에게나 수도 없이 몸을 내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26절은 그 대상을 나열하고 있는데 먼저 이집트의 남자들입니다. 이집트의 남자를 먼저 말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우상을 먼저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집트 남자들이 유대 남자에 비해서 하체가 큰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체가 큰 내 이웃이라고 했습니다. 이집트의 남자들과
수도 없이 창녀짓을 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23장 20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하체는 나귀 같고 그 정액은 말과 같이 많은 이집트의 남자들과 연애를 했다고 구체적으로 노골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이집트와 짝하여 음란한 우상숭배에서 하나님을 분노하게 한 것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27절은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위에 손을 펴서 양식을 줄인다고 했습니다. 풍족하게 먹을 걸 주었는데 그 양식을 줄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들에게 넘겨줘서 그들이 마음대로 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블레셋 여자들이란 블레셋의 도시들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말입니다. 이 여자들도 음란한 여자들입니다. 아주 음란한 여자들로 비유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여자들이 예루살렘의 더러운 행실을 보고 너무나 음란해서 고개를 흔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란한 블레셋 여자들이 누굽니까? 블레셋 도시들이 예루살렘을 잡아다가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남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마음대로 강간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들도 음란한데 예루살렘이라는 이 여자는 너무나 음란해서 자기들이 도저히 참고 봐줄 수가 없다. 그래서 붙잡아다가 마음대로 강간하도록 했다. 이런 뜻입니다. 28절은 예루살렘에 그렇게 당하고도 음욕이 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시리아 남자들과 음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계속해서 음행을 하고도 계속해서 느끼기를 원하는 성 중독자와도 같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성적인 만족만을 추구하는 여자에 비유한 것입니다. 아시리아 남자들과 그렇게 해대고도 만족하지 못한 예루살렘은 29절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장사하던 바벨로니아 남자들과 더 많이 했다는 겁니다. 장사하던 바벨로니아라는 말은 바벨로니아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전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전에 먼 곳에서 물건을 가지고 와서 물건을 팔았던 장사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그들과도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이며 그들과도 더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여자와도 같다라고 비유 말합니다. 30절은 어찌 그리 악하냐라고 탄식합니다. 이 말은 본래 할례한다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70인역 구약성서에서 내 딸을 어떻게 할례해 주랴 라는 뜻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분노한 마음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오늘날도 행해지고 있는 것이 여성 할례입니다. 어린아이들을 갖다가 여성 할례를 시키는데요. 클리토리스를 강제로 제거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여성 할례입니다. 70인역 구약성서의 문자적인 뜻은 둘로 쪼개서 벌려놓는다는 뜻인데요. 예루살렘을 가랭이를 찢어서 양쪽으로 벌려놓는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분노가 극도로 달했다는 것입니다. 방자한 창녀라는 말은 그렇게 음란한 행위를 해놓고도 여왕처럼 군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렇게 음란한 행위를 해놓고 자신은 여왕처럼 군다는 겁니다. 오만방자한 창녀라는 겁니다. 왜요?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은 23절과 같이 네거리 번화가 높은 단을 쌓고 그 위에 매음구를 차려놓고 음행을 하면서도 창녀 같지 않다는 겁니다. 창녀는 이를 치른 뒤에 돈을 던져주면 받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창녀는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돈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돈이 많습니다. 사실 창녀는 음란한 사람이 아니라 고대에 불쌍한 여자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남편도 죽고 아무것도 없어서 살 수가 없어서 몸을 팔던 것이 고대의 창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불쌍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여왕이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돈이 많은데 그까지 푼 돈 필요 없으니까 돈을 주면 던져주면서 차라리 자기가 더 주겠다고 왕창 돈을 집어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32절은 남편 대신 남자들을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간음하는 유부녀, 여왕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은 남자들은 모든 창녀들에게 선물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루살렘은 모든 애인들에게 예루살렘이 선물을 준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선물도 받고 재미도 볼 수 있게 해서 사방에서 구름대처럼 몰려든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예루살렘은 불쌍한 창녀인 줄 알았는데 온 세상 큰 남자들을 모두 불러다가 돈을 주며 관계하는 돈이 많은 음란한 여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은 음란한 예루살렘은 다른 몸 파는 창녀들과 다르다며 보통은 남자들이 여자를 유혹하여 잠자리를 하는데 예루살렘은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보통 창녀들은 돈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데 예루살렘은 몸값을 주고 몸 파는 남자들을 데려다가 음행을 하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고대 몸 파는 여자들은 먹고 살 길이 없어 할 수 없이 했는데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존귀하게 꾸며주시고 수많은 보석으로 꾸며주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음욕을 채우는데 쓰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악하고 음란하다는 겁니다. 이 구절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여자가 세상에 있나, 어째서 이렇게 음란한 장면을 이토록 생생하게 묘사하는가 하고 지나치면 안 됩니다. 탯줄도 안 끊어서 버린 아기 같고 사춘기가 지났는데도 벌거벗은 처녀 같던 예루살렘을 구해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니까 나중에 돈이 많아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끊임없이 자신들의 탐욕을 따라 자신들이 가진 재물을 가지고 우상숭배하고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35절에서 36절은 세상과 음란한 관계를 가지고 자녀들까지 죽여서 우상에 바치는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35절은 예루살렘을 창녀라 부르며 자세히 말한 것에 대한 죄를 법정에서 선고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내 죄가 선고되는 것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36절에는 4가지 죄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 4가지 죄는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원어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은 죄명은 개역에서 내 누추한 것을 쏟았다고 했고요. 세번역에서는 내 재산을 쏟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바로 여기서 붓는다는 말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희생제물을 잡아서 피가 왈칵왈칵 쏟아지는 모습인데 하나님이 분노를 쏟을 때 쓰는 표현인데 이번에는 성적 자극을 받을 때 여자가 쏟아내는 액체를 뜻하는 비유입니다. 세번역은 이 말을 재산을 쏟는다고 번역한 것은요 70인역 구약성서이기 때문입니다. 70인역 구약성서는 이 말을 굴이나 돈, 굴이라는 뜻으로 번역했습니다. 왜 엉뚱하게 번역했죠? 은은 순결한 것의 상징입니다. 금이나 은은 순결하고 귀한 것의 상징입니다. 근데 구리는 어떻습니까? 금이나 은과는 달리 녹이 슬면은요 누르스름하기도 하고 또 녹색도 있고 검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색이 섞인 더러운 색으로 녹이 씁니다. 그 모습이 마치 와 같습니까? 더러운 창녀가 성병에 걸리고 아주 고름도 나오고 그러면서 아주 더러운 그런 여성의 부끄러운 모습, 부분의 모습을 이렇게 구리로 비유적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가 너무 직설적으로 더러운 여성 생식기를 표현했기 때문에 70인역은 그것을 바꿔서 더러움을 뜻하는 구리라는 말로 바꾼 것이고요. 그것을 세번역은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죄는 여자가 바로
성적 자극을 받았을 때 쏟아내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인데 문제는 대상이 누구냐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모든 남자들과 그렇게 쏟아부었기 때문에 온 세상 모든 신을 향해 그렇게 음란한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첫 번째 죄입니다. 두 번째 죄는 벗은 몸을 드러낸 것입니다. 역시 벗은 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16장 8절에서도 벗은 몸은 나왔지만 그것은 빈곤함 때문이었고요. 순수한 때였기 때문에 그것은 아름다움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하체가 큰 이집트 남자들, 아시리아 남자들이나 지나가는 장사꾼들인 바빌로니아 남자들까지 중심가의 큰 내거리에 자리 잡고 온 세상을 향해 하체를 드러냈기 때문에 죄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정든 자들, 정부들입니다. 그런 자들과 음란한 성관계를 할 때 드러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세 번째 죄는 그 대상이 온갖 가증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입니다. 세 번째 죄는. 근데 이 우상이라는 말은 본래 둥근 것이라는 뜻입니다. 둥근 게 뭡니까? 이거는 똥덩어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길가에 굴러다니는 둥글둥글한 똥덩어리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우상이 동글동글하게 생긴 것이 마치 똥덩어리 같다 이렇게 말한 것이고요. 그런 똥덩어리들에게 벗은 몸을 드러낸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피를 우상에 드러낸 것은 죄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마지막에는 똥덩어리들에게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자녀들을 제물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죄가 바로 예루살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아가라고 했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줬는데 하나님을 모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죄들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마치 포르노그라피와 같은 이런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녹슨 구리 동전은 엉뚱한 곳에 쏟아붓는 것과 같은 것이 오늘날 믿는 자들이 물질을 탐욕을 위해 함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37절에서요 43절입니다. 거기에서 예루살렘이 사랑하던 모든 것을 멸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형을 집행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장면입니다. 37절은 예루살렘이 유혹해서 함께 음행을 하던 모든 정부를 불러 모으시겠다는 겁니다. 한때 함께 관계를 갖던 모든 남자를 불러 모으고 예루살렘이 미워했던 남자들도 다 모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에는 사랑을 나누기 위해 모여들었는데 이번은 그들이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재판 절차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37절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정을 통한 정부들을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군대로 모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37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그 애인들과 함께 애인들과 대적들 앞에서 구경거리로 전시해 놓으십니다. 애인들뿐 아니라 미워하는 남들까지 다 모아놓고 구경거리로 전시해 놓으십니다. 전에는 스스로 벗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 남자들을 불러서 강제로 벗겨서 구경거리로 놓는다는 겁니다. 16장 8절에서는 옷자락을 펴서 가려주는 것으로 결혼을 나타낸 것이라면 이번에는 대중들 앞에 강제로 옷을 벗겨놓는 것은 이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왜냐하면 고대 간음죄는 사형죄입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2배로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까지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와 분노를 쏟으시는데 이러한 분노는 배신한 아내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39절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정부들과 대적들의 손에 넘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39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누각을 헐어버린다고 했죠.
이게 무슨 상징입니까?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부수는 장면입니다. 번화가 내 거리에 높이 세워놓고 스스로 벗고 유혹하며 행음하던 그 누각과도 같던 그것을 부숴버리고 그 위에 있는 침대들도 부숴버리고 다 부숴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왕비의 옷도 벗겨버립니다. 값비싼 장식품들도 사정없이 잡아뜯습니다. 그렇게 해서 벌거벗긴 채로 놔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부수고 약탈하는 장면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이 군중들을 데려가서 돌로 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돌로 칩니까? 수많은 시체들이 쌓여 있죠. 마지막에 확인 사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돌로 던져서 돌무더기가 되게 합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이제 뭐가 됐습니까? 멸망하고 돌무더기가 됐습니다. 41절은 다른 여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예루살렘의 집을 불로 태우고 예루살렘에게 벌을 내린다는 겁니다. 마지막 처벌은 뭡니까? 돌무더기를 쌓은 다음에 마지막에 불을 질러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불을 지르면 이제는 돌로 무너뜨리는 것은 주로 돌로 집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불로 태워버리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세간이나 나무로 된 것들까지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하나님의 분노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평정을 찾고 화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모두 벌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너무 커서 이렇게 벌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렇게 음란한 예루살렘을 참아주었는데 그 인내가 끝이 나면 이렇게 무섭게 벌하신다는 겁니다. 43절은 원어에서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무섭게 벌을 주는가 하면 예루살렘이 어린 시절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것을 기억하지 않고 모든 음행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원어에는 그 다음에 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예루살렘의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며 이러한 역겨운 우상숭배 위에 음행을 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림입니다. 실제로 우상숭배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루살렘이라는 그 하나님을 섬기던 성전이 있던 중심지에 있던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던 그 사람들을 음란한 여자에 비유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그렇게 탐욕을 누리며 음란하게 살아가던 그 모습을, 우상숭배하던 모습을 비유한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우상숭배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고대 그리스 신들과 겹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의 신들이나 이집트의 신들이 모두 합쳐져서 그리스 신화에도 나오죠. 제가 신학교에서 그리스의 데살로니가, 고린도 같은 데 갔을 때 그 택시기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혹시 아주 극소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에서 우상숭배가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오늘날 사람들은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으로 쾌락과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요,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거벗은 핏덩이로 버려진 아기와 같고 벌거벗겨진 채 돌아다니던 처녀와 같던 가난한 그런 처녀와 같은 그런 우리를, 거지 같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자 그 다음에는 세상 쾌락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한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60년대만 해도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참 가난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홀로 사시면서 눈물로 기도하던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눈물로 키운 자녀들이 축복을 받아서 잘 살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커지게 되자 뭐를 따라갑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쾌락을 함께 따라가며 그것이 축복이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며 그렇게 자신이 세상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은요, 마치 누구처럼요, 침례 요한처럼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난하게 수도원 생활하면서 최소한 먹을 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학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에스네파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 잘한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자기들에게 빠져서 그것이 또한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금욕주의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난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어떻게 합니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며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고 음란한 창녀 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이 음란한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는 검소하게 살고 우리가 누릴 것은 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내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돌보아 주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물질로 베풀고 사랑하며 축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인내의 때가 지나면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 선이 어디냐? 그것을 우리가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양심이 다 압니다. 함께 기도